쉐마 공식 시리즈는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요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서 마음을 따라, 마음을 찾아서 구약과 신약을 이제 관통하는 그런 여정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20장 그 십계명이 나오죠. 거기부터 로마서 8장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죠. 거기까지 이제 이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지킬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쉐마 공식 시리즈 8편 이것을 총정리하면서 결론적인 그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일반적으로는 쉐마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쉐마라는 그 단어의 뜻은 그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했죠. 거기에서 들으라 요 단어가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의미는 듣다, 따르다, 순종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 쉐마 하면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쉐마에는 자녀 성경 교육뿐만 아니고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아니요? 이 쉐마는 율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로 자녀 교육을 의미하는 쉐마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쉐마 공식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 쉐마 공식에는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관해서 4가지 단계가 뚜렷하게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백성의 기준입니다. 4절 말씀에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은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을 지키는 목표를 주셨습니다. 5절 말씀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말씀을 지킬 때 이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종 목표는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에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너희가 스스로 지키려고 애를 쓰지 말고 마음에 새기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새기면은, 마음에 새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새기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는 이러한 1, 2, 3단계 요거를 체험하고 나서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어야 된다. 7절 말씀에 그랬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자기가 체험한 원리, 하나님이 주신 이 원리, 이 깨달은 것을 자기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 후손들에게 널리 전수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죠. 그리고 시내 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쉐마 공식을 주셨는가?
그 배경을 지금 좀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을 체결을 했는데 시내산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언약의 내용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백성.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 관계 형성이 언약 체결의 핵심이에요.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의 부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언약의 내용이 유지되려면 부칙인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는 언약 백성에서 탈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기초 역할을 해요. 이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이것이 기초가 딱 되어 있고 다른 계명들은 이 기초 위에 점점 세워진 거예요. 그 기초 위에.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모든 다른 계명들, 모든 율법의 기초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기초가 사라지면 안 되겠죠. 이것이 기초 역할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율법 중에서는 기초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최고 낮은 단계다. 그러니까 십계명 수준에 머물면 안 되고 높이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 최고 높은 단계가 무엇이라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예요. 그 십계명이 최고 낮은 단계인 이유는 제1계명이 뭐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최소한 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신과 함께 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것은 지키고 어느 단계로 올라가요? 하나님을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고 최고로 사랑.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 백성이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일들을 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관계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최고의, 하나님이 최고로 인정하는 신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을 가질 때 순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신앙인은 누구냐? 순교하는 사람이죠. 주를 위해서. 그 사람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올라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출애굽 1세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죽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가나안 땅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출애굽 2세대와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새롭게 확인하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모압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언약에서는 십계명을 주시고 신명기 5장에서 6장에서는 쉐마 공식을 주십니다. 쉐마 공식은 뭐라고요? 십계명을 지키는 방법. 너희는 십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멸망의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십계명 지키는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언약 백성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십계명을 잘 지키려면은 무엇을 따라야 되죠? 쉐마 공식을 따라야 돼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쉐마 공식이 들어있는 신명기서, 모세 오경 중에 마지막 책이죠.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반복되는 게 있어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라는 거예요. 그 지켜 행하라 라는 말에는 두 가지 단어가 포함되어 있죠. 지킨다, 행한다. 이 두 단어가 지켜 행하라 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킨다 라는 말은 율법을 간직한다, 보호한다, 따른다 그런 말이에요. 이 간직한다, 따른다, 보호한다 라고 할 때는 항상 마음 속에 간직하고 보호한다. 이것이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라라는 말은 마음 속이 아니고 밖이에요. 몸으로 행하는 거죠. 그렇죠? 안에서는 보호하고 간직하고 밖에서는 행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켜 행하라 그런 말이에요.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켜 행하라라는 것이 간직해서 특별히 마음에 간직해서 몸으로 실천하라.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간직할 때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마음속에서 말씀에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생기는 거죠. 자, 그렇게 할 때에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켜 행하라라는 말이 결국에는 믿음으로 행하라 그런 뜻이 되죠. 믿음으로 행하라. 그리고 더 어려운 말로 믿음의 행위를 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행위는 율법의 행위에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열왕기 남유다 북이스라엘 마지막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시절에 그때 새 언약을 주셨어요.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새 언약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두 가지를 강조했다 그랬죠? 마음과 성령. 마음과 성령. 그러니까 그 이유는 왜 그런 말씀을 주셨는가? 멸망할 그런 당시에 남유다에는 마음의 문제가 심각했다. 이것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가? 마음의 중요성을 잊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의 문제가 발생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결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로서 원인을 마음에 있다. 하나님 그렇게 보시고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 이것이 새 언약이거든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의 속,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했죠. 이게 새 언약이에요. 다른 내용이 없어요. 요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 36장 27절 새 언약이에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레미야 새 언약에서는 마음의 말씀을 기록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에스겔 새 언약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 말씀과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의 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새 언약은 먼 미래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원리는 구약 성경 신명기 때부터 이 원리가 적용이 되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그 다음에 쉐마 공식, 여기에서 수없이 그런 내용들을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종합해보면 어떤 내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율법을 듣고 보고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라, 간직하라.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율법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신다. 그러면 너희가 깨달은 대로 믿음대로 율법을 실천하라. 이것이 새 언약의 원리고 신명기와 쉐마 공식이 강조하는 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 다윗 왕은 어떻게 살았느냐? 구약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전수해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말씀 내용들을 쭉 보면요, 쉐마 공식의 원리에 따랐다, 정확하게 따라 살았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솔로몬도 그 고백을 했죠.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을 이 솔로몬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첫 설교, 첫 마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라 그러죠. 산상수훈. 첫 설교에서 무엇을 강조했는 거 아니요? 마음을 강조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마음을 강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마음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 이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마음을 강조하셨던 하나님, 또 예수님이 마음을 신약에 와서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멸망할 때는 무엇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요? 마음이 바르게 올바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는 구약 시대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보다 더욱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남유다는 70년 동안 포로로 붙잡혀갔죠. 그런데 로마에게 주후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했을 때에는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계 각처로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라는 것은 좋은 마음 안에라는 뜻이에요. 좋은 마음 안에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여기 듣고 지켜라고 했죠. 지켜라는 말이 나오죠. 이제 구약 신명기하고 이 통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듣고 지켜라는 말씀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그걸 종합하면은 마음에 받아서 깨닫는다. 그렇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자,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마음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러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때 행하면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신명기의 원리가 이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과 바울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은 외식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자, 외식주의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것이에요. 마음 없이, 믿음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외식주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난 거예요. 바리새인들 외식주의, 그렇죠? 그런 결과가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요. 이 외식주의와 연결시키면요, 외식주의가 율법을 행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율법의 행위가 되죠. 외식주의는 뭐라고요? 겉과 속이 다른 거, 마음 없이, 믿음 없이, 성령 없이 행하는 것을 외식주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라고 말하면은 마음 없이, 믿음 없이, 성령 없이 율법 규정을 행하면 이것이 율법의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아예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행하는데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행위의 반대쪽에 있는 것이 믿음의 행위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위는 어디에서 강조했는 거 아니요? 야고보서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마음을 엄청 강조했어요. 여러분들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보통 믿으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냥 믿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마음으로 믿으라라고 했어요. 마음을 강조했어요. 이게 왜 그럴까? 로마서는 율법의 행위를 비판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는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율법의 행위를 벗어나십시오. 그런 의미로 마음으로 믿으라라는 거예요. 자, 율법의 행위에 빠지지 않으려면 쉐마 공식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자, 쉐마 공식의 세 번째 단계 뭐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쉐마 공식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보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자,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걸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구체적으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넣으면, 새겨 넣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말씀의 은혜가 깨닫게 되고 말씀의 은혜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율법의 최고 목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엄청 좋아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고 못 사는 관계, 여러분들 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아,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목숨을 다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이것이 목표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 없으면 인생의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걸 올라가야 돼요. 한참 올라가야 되죠? 한참 올라가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근데 누가 하실 수 있다고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는 역할은 뭐라고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 간직하는 거.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럼 누가 도와주셔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의 믿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셔요? 성령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세례 공부할 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그 쉐마 공식의 율법 지킴의 최고 목표가 뭐라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표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이 즐거워져요. 신앙의 의미가 확실해져요. 인생의 목표도 확실해져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것이 확실하게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쉐마 공식은 결론적으로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신약 시대에는 말씀을 지키는 기본 원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